1981년 4월 수상 스키 선수를 꿈꾸던 타드 허스턴 20세의 청년이었습니다. 수상 스키 경기를 마치고 로프를 풀려는데 그만 배에 달린 기어 프로펠러에 다리가 말려 들어가고 맙니다. 결국 두 다리를 절단합니다. 두 개의 의족에 의지하여 사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경 속에서도 성경을 붙잡았는데요. 그 성경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처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내 인생,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가능성, 내가 도달해야 할 산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남부 캘리포니아 재활병원 의학센터에서 심리 상담원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장애인, 발을 잃어버리고 손을 잃어버린 불편한 장애인들을 돕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미국의 각 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주, 뉴멕시코주, 몬타나주 등등등 자꾸만 미국의 주들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저 주들 가운데서 그 주의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꿈속에서 청년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만 올라가라 하시니 올라가야겠지요. 그리고는 서킷 아메리카라는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미국 50개 주 최고봉들을 의적으로 정복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1994년 6월 1일 드디어 저 알래스카 주 맥킨리봉에서부터 최고봉을 향한 그의 정복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위험한 고비, 아슬아슬. 수많은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무모한 일에 도전을 하십니까? 타드는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능성의 정상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이 나의 사랑하는 장애인 친구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그는 66일 21시간 47분 만에 미국의 50번째 주 50번째 산 하와이 마흐나키아 정상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는 이 산 정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를 부르게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미국 전역에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의족을 신은 이 타드 허스턴, 그 산 정상에 엎드려서 이렇게 마침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 가능성의 산 정상을 도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장애인이 저마다 그 가능성의 산 정상을 포기하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은 훗날 경력이 된다, 그런 주제로 우리는 지금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성경의 생명줄 말씀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지난주는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 역경 속에서 탄식하는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네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전 600년경 강대국 갈대아, 곧 바벨론 제국의 위협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기울어져가는 민족 남유다의 운명을 내다봅니다. 이기주의, 방종, 사치, 과소비, 살인, 간음,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저 북녘 땅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다르다. 근거 없는 자신감. 이 남유다에는 경제적인 번역이 계속될 것이다. 끊임없는 탐욕. 남유다는 그렇지만 한순간에 기울어지고 맙니다. 모든 게 당혹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는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시대의 역경이 계속됩니다. 백성들도 역경의 역경, 역경의 역경을 거듭합니다. 역경은 끝갈 줄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역경들입니다. 역경의 역경, 역경의 역경. 이게 우리네 인생살이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처럼 역경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껴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운명, 백성들의 역경을 한 몸에 껴안고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하박국.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대의 역경, 백성의 역경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자주 섞인 항의를 내뱉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오 여호와여 사람 살려 하고 아무리 외쳐도 주님은 들어주시지를 않으시고, 사람 패 죽인다 하고 소리를 질러도 주님은 구출해 주지를 않으시니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3절에 보면은 왜 나에게 why me 악하고 거짓된 일들을 보게 하십니까?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이 나라에는 어디에나 탄압과 폭력이 가득 차 있고 싸움과 불화가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14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주님은 저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민족을 바닷속 물고기 떼처럼 취급하고 지도자 없는 벌레들 같이 다루는 것을 허용하십니까? 그러나 하박국, 이내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2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교회 표로도 많이 걸려 있고요, 가게 액자로도 많이 걸려 있지요. 그런데 앞뒤 맥락을 무시하고 이 말씀을 함부로 걸어놓으면 매우 위험한 표가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요, 오 주님, 주께서 계획하신 그 무서운 일들 속히 이루어 주소서. 심판을 속히 단행해 달라. 매우 심각한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그렇게 이 민족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울면서 마지막 이런 호소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3장 2절 하반절 시작.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것이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역경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 역경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성이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가 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역경 중에 계십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호소했던 하박국처럼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역경 중에라도 주여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처럼 역경이 몰려올 때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치유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나왔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 남유다를 치겠다. 이 계획을 하박국이 알았을 때 하박국은 큰 두려움에 압도당합니다. 16절을 보면은요,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뼈가 물러지고 무릎이 후들후들거립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두려움이 압도해 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수록 두려움은 더 크게 나를 뒤쫓아옵니다. 정면 돌파가 필요합니다. 이 돌파는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기도 속에서 영의 눈을 활짝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법. 주님의 음성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역경 속에서 더 깊은 기도의 오솔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박국은 이 기도의 오솔길에서 지금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역경, 이 백성들이 겪고 있는 역경, 자신이 겪고 있는
역경, 이 역경의 두려움이 눈 녹듯 사르르 녹아져 내려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치유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놀랍게도 역경 속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실은 역경 속 하박국의 기쁨은 3장 1절부터 예사롭지 않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온옷이라는 말은요, 악기 이름이거나 음악 부호일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절정에 달하는 기쁨, 터져나오는 기쁨, 이 놀라운 기쁨을 표현하는 음악 부호로 쓰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시기 온옷에 맞춰 지금 하박국이 놀라운 기쁨을 역경 속에서 주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 힘이시다. 나의 발을 무엇과 같게 하사?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처음에 하박국은 역경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저 정상 높은 곳을 향하여 뛰어다니는 사슴의 발, 자신이 지금 그렇게 사슴의 팔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고 있는 모습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 역경 속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역경 속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곳곳에서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역경 중에도 뭐하니?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역경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시면서 다음에 하시는 말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 역경들에 대하여, 그게 질병이든, 그게 가난이든, 그게 노후든, 그게 염려든, 그게 가정이든, 그게 교회든, 그게 민족이든, 여러 약한 것, 역경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잘하는 말씀이 또 빌립보서 4장 4절이지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역경 중이라도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역경 중이라도 뭐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지금 하박국처럼 역경 중에 계십니까? 진학과 진로와 진급, 건강과 물질과 관계, 부모와 자녀와 부부, 직장과 취업과 사업, 만남과 교제와 결혼, 부모와 자녀와 부부, 그리고 신혼과 육아와 갈등, 중년의 위기, 노년의 위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역경을 겪고 계십니까? 이런 때 저와 여러분 하박국처럼 역설적이게도 역경 속에서라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박국처럼 역경이 몰려올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최악의 역경 속에서 지금 외로운 인생길을 걷고 있는 하박국, 그의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3장 17절에 보면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우리의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이렇게 상황에 묶이면 저와 여러분 낙심밖에 안 나옵니다. 절망밖에 안 나옵니다.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최악의 역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을까요? 예수님이 내 대신 나의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나의 스트레스를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고통을 대신 먹으셨습니다. 나의 가난을 대신 책임지셨습니다. 나의 질병을 대신 앓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이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바라보실 수 없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새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라면 고난도 역경도 유익이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역경당한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나였나이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성경 말씀들이 아프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생명줄 말씀이구나. 아, 이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꿀맛처럼 다시 읽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버릴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역경도. 그리고 이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전체를 걸쳐서 펼쳐져 있는 하박국의 신학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해방받아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살게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주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앞에 전혀 새롭게 펼쳐질 역경 이후의 삶, 역경 이후의 인생을 담대히 선포하며 담대히 노래하면 어떨까요? 하박국처럼.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치유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승전보가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청 소속 펜싱 미남 오상욱 선수인 전 세계가 놀라고 있어요. 특히 브라질 여성들이 딱 우리가 원하는 미남형이라고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여러분, 지난 4년간 오늘 하루를 위해서 그 고된 훈련과 역경을 이겨낸 오상욱 선수, 우리 대전시청 오상욱 선수에게 박수! 러셀 비티라는 저널리스트가 이번에 양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보셨습니까? 양궁이란 4년마다 전 세계 화살을 쏘는 궁사들이 모여서 오직 한국 사람에게만 금메달을 걸어주는 유서 깊은 전통 행사다. 이게 새롭게 정의된 양궁의 뜻이에요. 올림픽 10연패, 40년 연속 금메달, 어쩌면 이렇게 잘하는지 우리 양궁 전사들 지난 4년간 오늘 하루를 위해서 이 금메달을 향해서 그 고된 훈련과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이들에게도 박수! 삐약이 탁구 신동 누구죠? 신유빈. 너무 귀여워요. 고등학교도 안 가고 탁구에 올인한 겁니다. 잠시 휴식 시간 이마에 얼음팩 얹어놓고 젤리 먹는 거 보셨죠? 바나나 까먹는 거 보셨죠? 엄마표 주먹밥 먹는 거 보셨죠? 복숭아 길쭉한 거 아작아작 씹어 먹는 거 보셨죠? 너무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이 신유빈 고등학교도 안 갔어요. 그런데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세계는 내 거다 이렇게 써놓고 지난 4년 이 메달 하나를 걸기 위해서 그 고된 훈련과 역경을 이겨낸 우리 삐약이 신유빈에게도 박수! 그런데 저에게 참 감동적인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저는 이름도 몰랐어요. 차드라는 나라 아세요? 3명이 올림픽에 출전을 했더라고요. 양궁 선수로 출전한 마다에, 본업은 전기기사. 양궁을 어디서 배웠느냐? 배울 데가 없어가지고 독학을 했대요.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이 어떻게 양궁을 하는지 유튜브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흔한 양궁 장비도 없습니다. 체스터 카드라고 하잖아요. 가슴 보호막도 없는 거예요. 돈이 없습니다. 활도 못 삽니다. 화살도 못 삽니다. 관역도 못 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흔하디 흔한 장난감 화살도 그 나라에는 없습니다. 엄두를 못 냅니다. 아예 구할 수도 없습니다. 좀 사서 보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마다의 선수, 세계 최강 우리나라 김우진 선수를 만나서 쏜 양궁이 마지막에 몇 점이었죠? 10점 만점에 1점. 1점 맞아가지고 이 마다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0점보다는 낫잖아요. 너무너무 의연합니다. 땡큐 코리아, 자기를 응원해준 대한민국에게 고맙다라고 오히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렇게라도 전 세계에 차드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이렇게라도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차드에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잘할 자신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이번에 대한민국 내가 유튜브로만 본 선수들을 실물로 보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잘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양궁속 실력은 1점이지만 역경속 믿음은 10점 만점입니다. 그 척박한 땅 세계 최빈국, 지난 4년 올림픽 출전 그 하나의 꿈을 위해서 그 역경을 이겨낸 마다의 선수에게 우리 진정으로 박수 한번 보냅시다. 마다의 이 믿음, 다음에는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나도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이번에 한 수 배웠습니다. 두고 보세요. 이 역경 속 믿음이야말로 오늘 본문 하박국이 말하는 역경 속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역경 속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떤가요?